요즘에 그 AI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요. 근래에 접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유럽의 어떤 한 캐톨릭 처치 교회에서 AI 고해성사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AI한테 하면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도 뭐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AI 바로바로 나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고. 야, 이제는 뭐 찬양도 또 대표 기도도 심지어 설교도 AI가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미 충분히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다 있잖아요, AI가.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연애하는 데 있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AI와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들, 기성세대들은 그러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시리어스하게 연애를 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소수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AI와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AI 남편과 결혼하는데 웨딩드레스를 쫙 입고 자매가 전화기에 그 사진, 이렇게 AI 사진이죠, 놓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장면, 또 턱시도를 입고 AI 와이프랑 이제 결혼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서, 이 가상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현재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저러나?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사람 배우자는 살다 보면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찰도 일어나고, 또 사람 배우자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에게 100%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AI 배우자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100번이면 100번 다 핑계도 안 대고 투정도 안 부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100번이면 100번. 저는 자꾸 똑같은 거 얘기하게 한다고 야단맞는데, 똑같은 거 말해도 전혀 야단치지 아니하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거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물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저의 이 전화기 다 AI에 들고 다니잖아요. 전화기에 물어봤어요,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말을 걸어봤죠, AI에게. 야, 나 오늘 마음이 아파. 그렇게 얘기했더니 AI가 한 그대로 제가 적어왔어요. 얘가 그래요. 정말 힘들겠다. 내가 옆에서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너도 마음이 있어? 그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가끔 마음이 불안하거나 안정이 안 될 때가 있긴 해. 우리 같이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자. 그래요. 지도 마음이 있대요. 거짓말이죠.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학습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무엇보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이 AI처럼 순종하며 AI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5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 안에 어마어마하게 학습된 종교적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학습된 대로 아무런 마음의 어떤 동요도 없이 저는 주일 아침이면 목사 아니래도 교회 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가 저희 앉아 계신데 아파 죽겠는데 교회 가서 죽으라고 했던 그 어머니 밑에서 자르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교회 가면 헌금통에 헌금 넣는 거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할 것 없습니다. 맨날 그랬기 때문에 뭐 헌금 내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하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뭐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제 일상입니다. 제가 마음 쓰지 않아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AI처럼 그냥 학습된 대로 지금까지 근 50몇 년 동안 쌓아왔던 이 데이터가 저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와서 예배하지만 마음은 없는 그런 순종입니다. 헌금은 드리지만 감사가 없는 순종입니다. 이것저것 봉사는 하지만 기쁨과 감격은 없는 그런 AI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종이 보여주시는 그 순종은 차원이 다르고 새로운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는 피가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무엇보다 사랑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이사야는 1차적으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선택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는 순종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자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을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종의 순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순종은 첫째로 먼저 들으시는 순종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신체에 이 두 이미지가 나오죠. 혀와 귀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보여지는데 이 혀와 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말씀에 나오는 순서를 따르면 혀가 먼저죠. 근데 동작하고 작동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혀가 아니라 귀가 먼저 작동을 하는 겁니다. 혀는 말과 행동이에요. 귀는 듣는 것이죠. 순종의 시작은 혀가 아니라 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보다 귀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보다 귀를 먼저 엽시다.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아침마다라는 얘기는 첫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종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침마다 들으신다는 표현은 그냥 수동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와 교제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를 여시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셨다. 우리에게 보신 순종의 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시면 주목해야 되는 메시지가 왜 들으신 이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곤고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곤고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곤고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야에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이 단어가 전쟁터에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진 병사를 말할 때 야에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말 지치고 며칠째 쉬지 못해서 완전히 쓰러져 버린 여행자들, 나그네들을 일컬을 때 야에프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지치고 고단하고 기진맥진 녹초가 된 사람들이죠. 미국에 이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유학을 왔어요. 물론 많은 분들도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좀 안 그러실 수 있지만 유학을 오고 또 여기 이민을 와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 한마디 하면 식은땀이 줄줄 나고 말이죠. 늘 고단해요. 일상이 피곤해요. 신경을 쓰니까. 우리는 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유학생들로 살아가면서, 또 소수민족으로 이 미국 땅에 한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야에프, 고단한 자가 되었어요. 삶에 지치고 고단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들으시는 순종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뭘 듣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곤고한 자를 일으키시고 또 지쳐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모든 곤고함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할까요? 말씀은 이기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들으시는 그 사랑의 선택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야에프, 곤고한 자 된 우리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예수님의 순종의 본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곤고한 자인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곤고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 곤고한 자가 있죠.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일 수 있고, 그들이 곤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니 아침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나를 깨우쳐 주신다. 그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주변의 곤고한 자들을 돕는다. 이것이 주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입을 여시기 전에 뭘 열어야 돼요? 귀를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애들 라이드 해줄 때 입을 먼저 열지 마시고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혜롭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잔소리하기 전에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시간 정 없으시면 출근하는 차 안에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주신 지혜로 말하며 또 곤고한 자들을 돕는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에나바 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본은 기꺼이 견뎌주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는 맡긴다라는 그 단어,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맡기며.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능동태로 쓰여져서 내가 맡긴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내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수채가 나고 내가 나의 것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뭘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저 다시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서 맞고 고초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들이지만 이 땅에 종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임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중부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중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 12군단 천사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만 하면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12군단 그 천사들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지휘하실 수 있는 그 모든 하늘의 군대의 대장이 되신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와. 12군단이라 그러면 당시 로마 군사의 어떤 이 로마 병력을 헤아리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빌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12군단이면요 7만 2천 명 군사들을 말해요. 성경의 열왕기하에 보면요, 천사 한 사람이, 천사 하나가, 사람은 아니니까 천사 한 분이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보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천사 하나가. 그러면 천사 12군단 7만 2천 명의 천사가 얼마나 큰 일을 할까요? 온 세상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친히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꺼이 등을 내주셨다. 기꺼이 뺨을 내어주셨다. 그 침뱉음과 모욕에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인데, 우리가 겪어야 될 수치와 모욕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께는 절대로 부당한 고난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 없다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는 비할 것이 없지만 우리도 나름 어렵습니다. 그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냥 고난이라도 그 고난 자체에 다른 의미가 생기고 이전과는 다른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신비고 또 은혜입니다. 그 고난을 견뎌가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답게 연단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성도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 끝까지 신뢰하심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기록해 놨는데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7절부터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종이 막 광야에서 끌려다녀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대가 바뀌어요. 7절부터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7절부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원어를 보면 법정 용어가 막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던 종이 법정에 서서 놀랍게도 그는 법정에서 당당합니다. 위엄과 기백이 넘칩니다. 7절 후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부싯돌 무슨 돌이에요? 저도 어릴 때 부싯돌 갖고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차돌도 막 구해가지고 둘이 막 돌 부딪히면서 불 막 번쩍번쩍 나오고 그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부싯돌은 불나는 돌 아닙니까? 어떤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충격이 오면 거기서 불을 내고 빛을 내는 돌이 부싯돌입니다. 그 얼굴이 부싯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패배자의 얼굴이에요? 실패자의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승리자의 얼굴이에요. 종은 많이 맞았어요. 수염이 뜯겨졌어요. 뽑혔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누가 봐도 상황은 최악이에요. 누가 봐도 패배자고 실패자고 아이고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그런데 얼굴이 부싯돌 같다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매맞고 다 뜯겨지고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불이 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의 앞부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옆에 계시니까 또 다시 반복하잖아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 나를 도우신다, 또 나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다 법정 용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변호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나를 정죄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검사라는 단어예요. 검사, 악당 검사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악당 검사가. 그때 누가 도우신다? 마귀가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하나님의 종을 정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 완전한 변호 가운데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거룩함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정죄하면 할수록 부싯돌 같아서 때리면 때릴수록 빛이 나고 불이 나고 의로움의 빛이, 정결함의 빛이, 거룩함의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먼저 듣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교제하는 그 순종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순종, 기꺼이 몸을 내어주면서 십자가 고난을 견디는 그 순종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고 옳은 선택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법정에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승리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야에프 곤고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정죄받는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더 이상 너는 정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야. 정죄함을 당하게 안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고달함과 또 어려움이,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영적으로 정죄함을 받을 때마다 어때요? 예수님처럼 부싯돌 같은 얼굴로 두드려 맞을 때마다 빛이 나는 거죠. 의로움의 빛이, 거룩함의 빛을 발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단단하게 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가실 때 정말 예수님처럼 부싯돌 같은 얼굴로 당당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면 남 얘기 같으니까 사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도 듣지 않았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어요. 늘 의심하고 불안해했고,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순종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오신 거예요. 누구도 순종에 성공하지 못했으니,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그게 사랑의 순종이에요. 우리 대신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순종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따르는 성도요 제자들인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순종의 자리로 나를 따라와라.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매일 아침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입보다 뭐예요? 귀. 입보다 귀. 바쁘더라도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 먼저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주변의 야에프 곤고한 자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고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기꺼이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견디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걸음,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면서 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비굴하고 비겁한 또 불쌍한 얼굴이 아니라 패배자의 얼굴이 또 실패자의 얼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싯돌 같은 얼굴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부싯돌 같으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부싯돌과 같은 얼굴로 단단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AI 같은 프로그래밍된, 학습된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순종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에나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사야 말씀 너무 행복하게 듣습니다. 하나님,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수님처럼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먼저 듣는, 귀를 먼저 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듣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기꺼이 견디며 더 연단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 걸어나가 정말 나를 정죄하는 마귀의 정죄함 가운데도 불안한 얼굴, 불편한 얼굴, 정말 힘들고 정말 패배자의 얼굴로 살지 않고 부싯돌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동서로 기도합니다.